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전혀 허물이 없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때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깨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행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는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지명은 알라쉐이르입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포도가 생산되니까 포도주도 유명했죠.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숭배했고 방탕함이 심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큰 교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죄악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의 공문이 배를 타고 와서 빌라델비아에 전해지면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내륙의 여러 도시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 바로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인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구역은 새로운 주재원이 발령받아서 오면 구역원들이 정성으로 섬깁니다.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낯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처음에 외국에 나오면 집도 구해야 되고 아이 학교도 다니게 해야 하고 비자도 받아야 하고 물건 사는 곳, 머리 하는 곳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같이 다녀주고 또 음식도 해다 주고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서라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서 주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 선교의 핵심은 사랑 실천에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부르셨나요? 왜 모이는 건가요?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기 위해 모이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선교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2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